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봉사의 멍에로 정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지만 거기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서 거기 보이는 그림이 지금 멍에입니다. 한 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의 말이나 소가 끄는 그 멍에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말이나 소의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 실내로는 소의 멍에를 메우다 할 때 이 멍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이사야서 그리고 산상수훈,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할 거라고요? 상을 얻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당시 예수님 옆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랍비나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선을 나팔 불어서 사람들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나는 명예를 얻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생애를 통해 말없이 가르쳐 오셨으나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분의 삶이 봉사의 연결이었습니다.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을 말없이 가르쳐 오셨으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교훈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을 얻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자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고 의아했다. 그들의 정신과 동기와 방법은 예수와 반대였다. 그리스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덕행의 보상으로 간주해 세상의 명예와 번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세인의 주목을 끌고 거룩하다는 명성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선 행위를 자랑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하던 그 장면의 바로 앞부분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헌금하기 위하여서 연복교회에 돈을 넣는 그런 행위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예가 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봉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 그들이 받게 될 상은 그처럼 추구하던 사람들의 아첨과 칭찬뿐일 것이라는 사실을 단언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께서 가지셨던 봉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선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분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준다. 진정으로 경건하면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칭찬과 아첨의 말을 듣기 원하고 그것들을 달콤한 음식으로 먹는 자들은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일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돌려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은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성령은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입술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그대의 기도, 의무수행, 자선, 극기가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은 숨겨질 것이다. 오로지 누구만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네.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되 선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목적의 진실, 곧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은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동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영혼을 오빌의 순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우리는 보상이 아닌 봉사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나타내는 친절에는 필히 그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다른 모든 상급을 포함하는 위대한 상급이 되시는 것은 사실이나 영혼은 품성면에서 그분과 동화될 때에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 동류가 되어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완전히 드릴 때 나는 누구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 때 그와 같이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은밀한 중에 하라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하였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서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할 때에 그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그것은 그 집사님이나 그 말하는 이가 아닌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 그 일을 하게 하신 여호와께 가야 된다고 하는 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과 그다음에 공헌하는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 보시면은 한쪽은 삭막한 사막 같고 또 한쪽은 바위가 있는 구릉지 같아요.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구불구불한 것이 푸른 나무들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내면 자신도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산과 들은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 몇백 배 보답을 받는다. 노래를 부르며 흘러가는 시냇물이 실록과 수확이라는 선물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슭에 풀을 봐도 다른 곳보다 더 푸르고 나무들도 더 싱싱하고 꽃들도 더 탐스럽다. 대기가 여름의 폭염으로 바짝 말라 갈색으로 변할 때에도 강줄기는 하나의 파란 선을 이룬다. 이리하여 산의 보화가 바다로 흘러가도록 가슴을 열어준 들판은 생기와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자신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그분의 은혜의 보상을 증거하는 것들로 옷 입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보낼 때에 나 자신도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딸 진이와 우리 사위 전성훈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라는 말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어렵게 살아요. 이제 둘째 아이도 말하기를 직장 나가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굵어져가지고 학비도 더 나가고 해야 될 것 같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받아서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보내.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 중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으로 재임했었는데 그분이 과연 적십자 회비를 얼마 냈는가 봤더니 그의 재산은 수십억이고 심지어 수백억에 다 가는데도 그가 적십자 회비로 헌금하였던 것은 5천 원이었던가요? 근데 그것도 다 그래서 그 후에 퇴임 후에 그 암흑의 대통령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데가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합당한 대통령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여기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 연녹색의 글씨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고 하얀 글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건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삶이 황폐하고 사막과 같고 무의미하다면 그는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7절에 있는 줄인 자에게 또 벗은 자를 또 내 골에 대하여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경 주석은 말씀합니다.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진정한 종교는 실제적이다. 물론 거기에는 교회의 의식과 의례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여부는 사람들 앞에 공개된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 음식을 안 먹는 것은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실천적인 경건한 삶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는 종교이다. 또 8절에 내 치료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가 기여한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온다. 우리 자신의 복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의 복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있는 내 심정을 동하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작.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임. 만일 교회가 기회를 선용하여 그 임무를 잘 실천한다면 교인들은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지상에서 해야 할 사업은 속히 맞춰져서 주님이 영광 중에 속히 재림하게 될 것이다.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봉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널리 비출 것이다. 예. 여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예. 사도행전입니까? 예. 어디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까? 안디옥에서 불려졌어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별종들이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았더니 마치 그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 것처럼 살더라? 그리스도에게 맡긴 것처럼 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명을 맡겨온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의미예요. 크리스티라는 말과 티아노, 사람들이라는 말을 붙인 합성어죠. 네,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나의 무엇을 맡겼다고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의 뭘 맡겼다고요? 나의 생명을 맡겨온 자들.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자들은 십자가에 매 달아도 사자의 굴에 떨어뜨려도 창으로 찔러 죽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저 별종들 이름 붙여주기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자선 사업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기심과 반대되는 품성의 특성, 곧 생애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줄 특성을 개발시켜준다. 은밀한 중에 행한 친절한 행동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들을 모든 관대한 생각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처럼 생애 속에서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작은 친절, 곧 사랑과 자아 희생의 작은 행동은 생애의 축복과 행복을 나누어 가지는 일에 작지 않은 부분을 이룬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당신의 은혜의 보좌,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선교사의 동영상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특히 이분 것을 봅니다. 그가 하는 말들 중에 제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대로 살자는 것이에요. 이것대로 살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돈은 아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살라. 또 인생은 짧아.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건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건강이 최고야. 너만을 위해 살아. 라고 하는 그럴듯한 조언 아닌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까? 남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혼돈스러워요. 아침에 또 저녁에 성경을 읽거나 예언신을 읽으면 내일서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저녁 때 들어와서는 내일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양보하지 말고 철옹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타적인 삶,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삽니까? 우리는 저기 가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사는 삶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하늘의 적합한 적합성을 어디서 키우는가? 여기서 키우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목을 사실은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벗어서 당신의 발 아래 내려주시면 그분께서 주시는 뭐를 또 갖습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멍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이 받는 멍에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혼돈스러운 중에 살지만 누구의 말씀대로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뭡니까? 보여줄 건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극기가 비록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칭찬받지 못할 일로 취급될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부여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영광의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친절한 행동은 은밀한 중에 행해질 수 있으나 그렇게 한 사람의 품성에 나타나는 결과는 숨겨질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마음이 하나님과 밀접히 상통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그 거룩한 접촉에 대한 응답으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맡겨진 재능을 지혜롭게 활용한 자들에게 더 많은 재능을 허락하시는 분께서는 사랑하는 분을 믿는 백성들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행한 봉사를 즐겨 인정하신다. 선한 사업에서 그들의 재능을 활용함으로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과 완성을 위하여 노력해온 사람들은 장차 올 세상에서 그들이 뿌린 씨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사업은 영원히 계속될 더욱 거룩하고 고상한 생애에서 그 무엇을 이룰 거라고요? 그 극치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하늘에서 그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모훈에서 여기 있는 대로 봉사의 참 동기라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의 읽다시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가 주는 영양분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MSG 넣지 않고 하려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부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을 세상에다 전달하는 하나님 복의 통로요, 전달자요, 매개로 우리들이 꼭 헌신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아주실 때에 정말 그분의 그 다함 없는 사랑,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현장을 또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찬수 대표도 또 관계되시는 분들도 다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삼성하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갈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즘 작업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경 오염시키는 거 하면은 그 작업장이 중지됩니다. 더 중요한 거 작업자 혹시 다치거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박찬수 대표 제가 겪어보니까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하겠지요. 그런 것들 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치는 찬미는 일어나셔서 670장 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찬미입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나에게 세상 빛되라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세상 빛되라 주 말씀하시네. 놀 때나 공부할 때에 늘 기쁨 돌리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햇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네게나 사랑과 친정 다하여 사귀며 주 믿는 아이의 행실 온 세상 보이네.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햇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님 본받기 위해 주 앞에 구하며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온 세상 비추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햇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의 빛 나타내요. 그 사랑 전하고 영원히 주님을 섬겨 내 기쁨 삼겠네.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햇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봉사의 삶을 살러가는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은 악한 자요, 저희들은 무지한 자요, 저희들은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여 나가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한 자들이요, 모자라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그 길 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저희들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봉사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들 그곳으로부터 오는 빛과 힘으로 이 세상에서 저 하늘을 준비하며 봉사의 삶을 살려고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결심으로 또 각자의 선교지로 갑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때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사는 교회로서의 저희들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